예,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느헤미야가 차근차근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는 그런 통장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샬롬하고 누가 5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인가 나 궁금해가지고 공개 수배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써서 보내시면 되지 왜 또 샬롬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궁금하게 만드셨는지. 네. 아마 우리 교회 교인은 그럴 일이 없는데 외부에 누군가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누가 이렇게 보내셨을까? 이름을 좀 써서 보내시면 좋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누구일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또 보내셨어요. 근데 또 얼마를 보내셨냐면 이번에 20만 원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도대체 계속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 그래서 마음의 심정은 있는데 그래서 또 그렇다고 또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여쭤볼 수도 없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분이 왜 이름을 안 써서 보냈지. 좀 써서 보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뭐 기도도 더 해드리고 그랬을 텐데 어쨌든 이분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밝히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 근데 뭐 제가 그분의 이름을 알든 모르든 제가 뭐 그분의 이름을 안다 한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그 헌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수고할 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인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떠한 걱정과 근심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일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하고요.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드릴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던 사람이 아니고 또 철저하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지를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치우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 거는 열심히 잘해요. 심지어 신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철야 기도를 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말 그 신학생이 믿음이 좋다. 내일 시험인데 오늘 철야 기도를 가서 시험 잘 보게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뭐 쓸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답안지를 보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이렇게 답안지를 써서 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몇 점을 주셨느냐.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100점이신데 너는 빵점이라고 이렇게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만큼 우리가 철저히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노력하고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이 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는 신앙인임을 날마다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삶. 딱 그거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기도하면서 그리고 또 삶을 계획성 있게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 제가 그전에도 사업을 했지만 저는 참 계획을 세우는 걸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안 좋아요. 뭔 사업을 하려면 뭐 시장 조사도 해보고 뭐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하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막 컨설팅 회사 사람들 의뢰해서 컨설팅하고 막 다 열심히 모든 것을 준비 다 잘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인생인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업과 같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꿈이 없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새 연예인이 꿈이래요. 그런데 연예인이 꿈이라는 그 꿈을 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이 학생들이 연예인이 꿈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연예인의 삶이 화려해 보이니까 그 무대에 쓰고 또는 어떤 촬영기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그냥 그런 삶 자체가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니까 야 나도 저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이 꿈이라면은 그 연예인 우리가 그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참 아름답게 연예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없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못 살고 힘들던 그때에도 어른들이 항상 저희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너 꿈이 뭐냐? 그럼 우리는 꿈이 뭐라라고 그렇게 다 한마디쯤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게 대답을 안 하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그래도 뭔가 한마디씩 했잖아요. 심지어 저는 꿈이요 대통령이었어요. 예, 저는 대통령 되고 싶어요 그런 말도 했었어요. 대통령 아니면 판사 검사 아닙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무슨 그래도 누군가가 나한테 꿈을 물어보면 꿈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런 꿈이 없어요. 물론 우리 기성 세대들이 우리 청소년들을 꿈이 없는 아이들로 키웠다는 그런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무원이 꿈인 그런 학생들에게 무슨 비전을 보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저 그냥 공무원, 구급 공무원 하면서 그냥 월급 또박또박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사는 것이 학생들의 꿈이라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정말 학생들에게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냥 꿈이 없으면 나는 그냥 꿈이 없습니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꿈이 없으면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청소년의 시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정말 밥을 굶을 수는 있어도 꿈을 꾸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모르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인생에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꿈을 키워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요즘 학생들은 꿈도 없지만 꿈을 향해서 대가를 치르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특히 그리스도인 학생들이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학생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이 노력하는 그 노력을 못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더 열심히 노력해야죠. 왜요? 세상에 믿지 않는 학생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때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더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불타는 사명감을 가진 사람이 더 노력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한국의 고등학생들만처럼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학생들도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새벽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고 학원까지 다니고 막 이러고 돌아오는 학생들의 그 모습은 참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많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몰라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교를 가서 온종일 하루 왼종일 공부를 하는데도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좀 집중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학교에 가서 갔으니까 시간을 막 보내는 거예요. 정말 내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걸 꼭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학교에 갔으니까 가야 되고 그냥 출석은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을 그냥 오랫동안 보내면서 이렇게 집중력이 없이 오랜 시간을 보내니까 시간 대비 공부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아름다운 모습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또 좀 이따가 좀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로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제가 복권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복권 왜 사요? 그러면은 그 복권을 사면 그 일주일이 조금 행복하대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혹시라도 이 복권이 당첨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그런 어떤 희망? 뭐 그런 거 가지면서 일주일 동안 그 로또 복권 당첨하는 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내면은 뭐 그 사람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초등학교 동창회 갔더니 초등학교 동창회 그 있는 학생이 저한테 복권을 하나 선물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일주일 동안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지 로또 복권을 사가지고 그것이 그냥 일확천금을 순간적으로 얻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들어요. 뭐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글쎄요. 제가 아는 성경 지식, 제가 아는 성경 말씀으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라디오에서 그런 설교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발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복권을 당첨금을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야, 이 복권을 사고 좀 기도를 해라. 그런 어떤 예화를 듣는 것을 설교를 들었어요. 야, 복권을 좀 사고 기도를 해야 무슨 당첨이라도 되지. 그런데 그 설교 말씀을 하시는 그 목사님의 의도는 알겠어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 요지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화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적절하지 않은 예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권을 사가지고 하나님이 당첨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삶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복권을 사가지고 그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인지 잠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하면서 지금 이제 제20년 니산월에 드디어 느헤미야가 열심히 기도한 후에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게 언제냐면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 느헤미야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슬르월은요 11월 중순 정도 되는 달이에요. 우리 달로 얘기하면은. 근데 기슬르월에 그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던 거예요. 철저히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니산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3월 중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수심이 없었잖아요. 근데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면서 수심이 없었는데 오늘따라 수심이 있는 얼굴로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이렇게 밝은 얼굴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 앞에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드리는 사람은요 절대 여러분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밝은 얼굴로 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인상을 쓰고 있는 얼굴로 있으면 왕이 의심을 하게 돼요. 특히 이 느헤미야는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에게 올라가는 음식을 관리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 독주를 이렇게 주어가지고 왕을 독살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왕의 신임이 필요했던 그런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포도주를 올리는 사람이 포도주를 올리면서 이렇게 이마에 내천자 그리면서 이렇게 근심하고 있는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 목이 넘어가겠습니까? 왕이? 좀 이상하다. 이것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왕 앞에서 술을 드리는 사람은 항상 밝은 얼굴로 왕을 대했어야 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그날이 왔구나 하고 약간 근심스러운 표정을 지은 거예요. 참 느헤미야가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지으니까 2절에 뭐라 그러면 2장 2절에 보니까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요. 그렇죠. 두렵죠. 왜냐하면 이거는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했지만 어때요? 그 순간은 어때요? 떨리죠. 여러분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면접시험 보러 가면 안 떨려요? 네, 떨리긴 합니다. 네, 떨리긴 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저는 목사다 보니까 설교를 이렇게 매주 하잖아요. 설교를 매주 하는데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떨려요. 안 떨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설교를 할 때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주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 왕 앞에서 자기가 이 어떤 계획했던 것들을 쫙 펼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근심하는 얼굴을 지었다라고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두근두근 거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3절과 같이 말을 합니다.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야, 너 왜 이렇게 근심이 많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정말 그 재건할 수 있는 이것저것이 막 필요한데 나 그걸 어떻게 조달해야 될지 제가 막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살짝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어쨌든 나의 조상들이 있는 그 묘실, 묘실이라는 게 무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곳이 지금 막 황폐해지고 막 성문은 다 무너지고 벽들은 다 무너지고 다 타버리고 그렇게 막 있으니까 제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입장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누구 얘기를 하냐면 자기 조상의 묘를 얘기하잖아요. 이때 옛날 왕들이 묘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조선시대 왕들이 여러분 종묘사직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그러니까 참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왕의 마음을 싹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싹 건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싹 돌려서 그냥 우리 조상 무덤이 있는데 거기가 그래서 조상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그래? 그러면서 왕도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조상들의 묘가 그렇다는데 마음이 살짝 움직여서 기가 막힌 건 왕이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4절에. 느헤미야는 무슨 요구를 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근데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딱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뭘 원해? 내가 해줄게. 왕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니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참 이 순간에 이 느헤미야는 묵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에게 뭘 원하느냐 하고 왕이 물으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잠깐만요. 기도하고 대답했겠어요? 아니면 그냥 머릿속으로 화살같이 스쳐 지나가는 기도를 드렸겠어요?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으로 나온 사람, 그 사람 뭐 얘기를 하다가 기도하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참 우습더라고. 우리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그게 무슨 경건한 척 하는 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원하냐? 잠깐만요. 제가 기도 좀 해보고요. 그러고 그랬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화살 기도라고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삶을 이렇게 순간순간 1초, 한 1초 정도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그 짧은 주님의 이름을 속으로 한번 부르는 그 짧은 그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화살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갑자기 잠깐 기도 좀 해볼게 이런 게 아니고 항상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든 어떤 일을 하든 그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화살 기도는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상 깊은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영성입니다. 그거 잠깐 하면 되지 1초 정도 못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화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어떤 순간이 올 때 잠깐 머릿속으로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럼 조금 우리가 더 실수를 줄이게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이 실수투성이잖아요. 말 실수할 때도 많고 일을 이렇게 진행하고서도 실수할 때도 많은데 순간적으로 그냥 화를 좀 안 냈어야 되는데 그냥 벌컥 화가 나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그 1초 정도 되는 그런 짧은 기도 그런 기도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다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이렇게 후회하지 않고 조금 더 조금 실수하고 그렇게 좀 삶을 좀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이 그런 화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뭘 도와줄까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때부터 13년 전에 원래 에스라가 그러니까 에스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과 같은 그런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원래는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13년 전에 노력했습니다. 13년 전에 그걸 재건하기 위해서 재건 운동을 벌였는데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막았습니다. 이것들 봐라 이것들. 그러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막 이러면 이것들이 모반하고
이것들이 나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요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싹 그거 못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근데 13년 전에 그것을 굳고 막았던 그 장본인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왕한테 그것도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도 아니고 그냥 걱정입니다라고 그냥 그 걱정한다는 말만 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도와주겠다고 야 너 뭘 원하느냐 하면서 마음이 그새 바뀐 거예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참 변하기 힘들다는 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상 고백하면서 살아요. 절대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런 마음은 조금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그 마음 앞에서 우리는 좀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했던 바로 그 장본인이 어떻게 그것을 지원해주는 지원자로 바뀔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철저한 기도를 했던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느헤미야는 정말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막 뿌듯했을 것 같아요. 자, 아닥사스다 왕이 야 그러면 너 무엇을 원해? 그랬을 때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그 어떤 그 전율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주셨군요. 하면서 이 느헤미야는 감사의 기도를 1초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을 쭉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예전에 저를 만났던 사람들, 어렸을 때 친구라든가 이런 청소년이었을 때 친구들이 저를 만나게 되면 놀래요. 왜 놀랬느냐? 난 네가 목사 될 줄은 몰랐다.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목사 될 수는 있어도 네가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그 전에 그렇게 사고치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문제아로 삶을 사는데 그 학생이 무슨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런 선생님들, 아마 그런 분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그 누구도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이렇게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서 쟤는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마음이 바뀔 수 없어. 그렇게 힘들다는 건 알지만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단정을 내린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요구를 하냐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에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저는 이것도 참 눈여겨보는 구절이에요. 왕후가 곁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금 더 잘 들어줬을 것 같아요. 이 느헤미야는 포인트를 잘 찾는 것 같아요. 옛날 왕들이 그런 좀 약간 그런 허세 있잖아요. 또 자기 왕후가 옆에 있는데 평소에는 왕후가 없거든요. 이렇게 왕후가 없는데 또 자기 왕후가 옆에 있으면 또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가오 좀 부리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이 아닥사스다 왕도. 야, 너 뭐 원하느냐. 왕후가 옆에 있는데 내가 그 말까지 했는데 느헤미야가 뭐뭐 해주게 했는데 야, 그건 좀 그렇다. 야, 좀. 그러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없을
하셨을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구절을 보면서 성경에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 왕후가 뭔 말을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냥 이런 걸 이렇게 의미 없이 기록했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아마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했어요. 언제까지 오겠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지금 비자 신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어떻게 가요? 거기 가다 보면 벌써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자 신청을 한 거예요. 이 당시에 메데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은 그 지역을 군림했던 최고의 왕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리면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자 신청을 했고요. 참, 그리고 8절에 보세요.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나무까지 지원해달래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그런 들보 제목도 좀 제공해 주세요. 심지어는 내가 가서 일하려면 자기 집도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거처도 지어야 되는데 내 거처를 위한 들보도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필요한 물품까지 신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이제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세상에 군대까지 파송해 줍니다. 정말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느헤미야가요 얼마나 철저히 준비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막연하게 기도한 게 아니겠죠. 자, 왕이 묻습니다. 그래, 너 뭐가 필요한데? 그런데 자, 잠깐만요. 자, 다이어리 좀 꺼내고요. 그럼부터 뭐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느헤미야는 그동안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날 가서 약간 근심스러운 얼굴도 하고 그때 왕비도 들어올 것이며 이 왕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 필요하고 다 얘기할 것을 다 준비하고 용이 주도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잘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절대 우리는 로또 복권이 당첨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뭐냐면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보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